외치라 하는 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는 첫 번째 과제로 주어지는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여리고 성이 이중의 벽을 가지고 있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다,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때 그들은 문을 단단히 잠가 두었고 방어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함락될 것인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 것인가,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밀한 작전들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러나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2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해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황당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명령이죠. 사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어서 전연을 가다듬고 성을 도는 겁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붙잡고 행진하고 그 뒤에 언약궤가 서고 그 뒤에 후군들이 배치되어서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명령이 하나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이나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말하지 마라. 너희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침묵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어학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어떤 동사가 그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다른 의미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말하다 그러면 말하다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포하다, 설교하다, 증언하다, 이게 다 말하다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는 걸 연구하면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원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확산되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 헬라어의 레고 말하다 동사에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럼 말하는 것 쪽이 있다면 말하지 않는 쪽도 말하다 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말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연결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있는데 말을 하지 마라. 3번에 걸쳐서 외치지 말라. 또 한 번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중심으로 들어가면 같은 의미예요. 말을 하지 마라.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도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뭐 하나 싶었을지도 모르고 좀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전력이 그냥 다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거고 바보스러운 전술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하려면 소리를 지르고 왁작지껄하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막 성을 돌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마음, 좀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성을 돌라. 그런데 입 밖에 말을 내지 말고 침묵하며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묵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또 불평과 불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즈음에 학자들은 아주 예리한 부분을 지적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즈음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을 떠날 때 숫곳으로 가는데 딸린 이들 외에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세 번역에 보면 다른 여러 민족들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고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예리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던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그런 기록이죠.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이 탐욕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함께 나왔던 그런 이방 족속들이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했다는 기록이죠. 이들의 불만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언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불만이 신자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던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불만을 부추긴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방 민족, 섞여 사는 사람들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도 동시에 이제 불신앙의 언어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요즘의 사이비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쓰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다시 지금 민수기 출애굽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게 섞여 사는 민족들이 모세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도 분명히 다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명하셨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그 첫 번째 과제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어긋나는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번 돌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침묵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쳐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있죠. 사람은 그런 언어적 존재, 호모 로쿠엔스라고 하죠. 언어적 존재고 언어를 연구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거, 문장, 글자, 언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하지 않은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도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소위 침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침묵이 뭐냐?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레소리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경외감을 느끼게 될 텐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침묵은 하나님의 인내라. 침묵은 문장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말도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하나님의 교실과 훈련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을 하라 하시는 것도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침묵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침묵이라고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잠잠하시니까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캄캄한 밤이 지나고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고 번역된 이 라파라는 히브리 말은 떠나보내다, 떠나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잠깐 멈추고, 그러니까 침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저 흘려보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말씀하시죠. 말하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온통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고 멈추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침묵의 이 클라이막스,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로 가십니다. 그 침묵은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이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선포로 끝나는데, 끝까지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죠. 7일 동안이나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함성을 올립니다.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매우 비슷한 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이 존재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내뱉은 믿음 없는 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믿음 없는 말입니다. 교회에 말이 많아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어떻게 보면 리더는 말을 해야 되는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리더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저 맹목적으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침묵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언어가 생기기를, 침묵하라 하는 말씀은 무조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말을 삼가라 이런 선을 넘어서서 믿음 없는 말을 멈추고 이제는 믿음의 언어가 들리게 하라, 그런 명령이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었고 우리들의 입이 다 닫혀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 고민했고 자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우리를 희생하며 교회의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모두는 함구하고 침묵하며 순종했습니다.
침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환자들 중에는 또 피치 못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침묵하며 순종하는 교회, 사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섰습니다. 물론 개중에 어떤 성도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났고 아직까지 오지 않는 성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평상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에게 1년치 예산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예산을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미자립 교회를 돌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는 미자립 교회를 10개 이상 15개 되는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침묵하며 함께,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물론 또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교회여 다시라는 깃발을 내세우며 함께 외치고 함께 부르짖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학자는 예수의 침묵은 악을 악으로 드러내고 선을 아름답게 지키는 공의의 함성이라 이랬습니다. 유치한이라는 시인의 그 깃발이라는 시 아시나요? 깃발이 펄럭거리는 것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침묵은 공의와 정의의 함성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함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얄팍한 묵비권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던 겁니다. 침묵은 순종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 하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3번에 걸쳐서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의 함성도 아니고 너희의 무기도 아니고 너희의 전술 전략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리고성뿐 아니라 바로 뒤이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성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서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뒷부분에 10절의 뒤에 보니까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다 같이 함성을 올려서 외치라 하는 날에 함께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하죠? 침묵하라 하는 그때에 자꾸 말을 내세우고 나의 주장을, 내 생각을 잠잠하셔야 합니다. 잠잠하라, say down,
잠잠하라. 반대로 외치라, 선포하라. 그렇게 함께 외치라 하는 그날에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외치라 하는 그날에 함께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20절 말씀,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뭐 이것저것 묘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3단어로 되어 있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에 외치라 하는 그날에 함께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삶은 고단하고 믿음도 실증이 나고 기쁨도 별로 없습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우리가 소리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포하라 외치라 하는 그날에 다 같이 함께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치는 것과 비슷한 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함께 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자고, 전도하고 선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한마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